시간 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머리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부르시되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시되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아멘.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의 언증치 주 예수와 영광이 해가 해같이 빛났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하늘 천사성 찬송 드리네. 영종을 살리려 그 영광 떠났소. 그 보고로운 십자가 나를 치셨네. 나를 치셨네. 이제 생명이 주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건개 넘치네 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03장. 마리아여 십자가에 종한 고통 얻으사 대신 죽은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배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성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외소한해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저 성령의 외로움이 마음속에 저도다 흑음어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다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만 해 보만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전공을 말하며 이 몫이 있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우리 합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어서 이 재앙이 물러가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되
특히 우리 평택 평안교회 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평택 평안교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신 후에 황소엽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실까요?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평택 평안교회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사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어서 이 재앙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 약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외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해버린 신앙이 약한 식구들이 염려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은혜가, 축복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소희 반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지만 인내함으로 잘 극복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여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다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설교할 준비를 기도와 함께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 신자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되었습니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만나주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시작. 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오늘 다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다시 내 행복을 위하여.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생각나시나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시작. 1년 동안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용은 그만두고라도 제목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시작.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라. 오늘은 시작. 그래. 예, 동서고금을 막는 학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딱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옛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앞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행복을 원하는 것이 공통점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딸을 고이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결혼식 날 딸을 붙들고 딸아, 예, 너 오늘 시집 가는구나. 예, 너에게 부탁이 있다. 뭔데요? 너 꼭 행복하거라. 예,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예, 행복하거라. 행복해야 한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바람인지. 행복하라고 시집을 보냈는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꼭 행복해야 한다. 반드시 행복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요즘 제 핸드폰에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도 그런 그림도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림을 보내면서
오늘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그런 문자를 받았으니 문자를 답을 해야지. 그게 A잖아요. 문자를 받고도 답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사람에 대한 A가 아닐 것 같아요. 또 친히 저도 그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속에다가 글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건강 지키시고요. 꼭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문자 내용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과연 행복이 어디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행복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어떤 학교에, 여학교에 여고생 3학년 교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행복을 딱 써놓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나 참 행복이 어디가 있을까요?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돈이 많은 그 현장이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물어놓으라고. 뭐라고? 제가 알기로는 선생은 참 돈이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참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돈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건강을 잃었으니 많은 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게 건강이 사라졌으니.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선생은 찾아갔습니다.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 붙들고 선생 참 행복하시겠네요. 뭘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선생은 막 건강미가 넘치고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왜요? 건강한 것은 사실로되 제가 결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또 이 선생은 또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니 자식이 많은 집에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참으로 행복하시겠어요? 다복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럴 것 같지만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속상한 일, 속 썩는 일, 괴로운 일,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러고 나도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거기도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으실까요? 우리 10장 13절
10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고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행복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참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참 행복은 오늘은 행복이 있는데 내일은 불행하고, 어제는 행복이 있는데 오늘은 불행하고, 오늘은 행복이 있는데 한 주간 후에는 불행하고, 이거는 참 행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영혼성이 있는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 행복 속에 머물러 있어야 그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되 진실된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행복이라야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행복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 가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금년에도 행복하고 내년에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행복하고 이 땅에서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행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초월적인 행복이, 환경 따라서 바꿔주는 행복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도 행복하고 환경이 좋지를 않아도 행복하고,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정없이 추락되어 버리고 아주 얄궂은 환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참 행복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장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돈이 많은 곳에 아니요. 건강이 넘치는 곳에 아니요. 자식이 많은 곳에 아니요. 지식이 많은 곳에 아니요. 오직 주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만 참 행복이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을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신고 하니, 다시 제가 읽어드린다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말씀 붙들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영원한 행복을,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참 행복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참 행복을 주시는고 하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행복을 쏟아 부어주시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아비 집을 떠났어. 아브라함아, 예, 하갈과 이스마엘 내 집에서 내 보내야겠다. 예, 미련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라. 예, 무조건적인 예, 무조건적인 아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은 행복의 사람이 되었고 행복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라도 행복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라면 머물 수 있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 중심한 이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는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또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선생님, 사실은요,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만 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그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노를 쳤습니다. 깊은 데까지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많은 고기를 잡아 만선을 해서 해변가를 찾아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예, 이제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대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으니, 베드로의 말로 참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 행복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따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하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코로나19요, 코로나19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행복했던 사람도 불행하게 돼.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니, 우리 주님과 나와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듯이 우리 신자가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어른들에게 배워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떠나면 죽어요. 떠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참 행복의 은혜를, 참 행복의 역사를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실까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이 왜 불행의 주인공이 됐느냐? 왜 저주를 받았느냐? 형벌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만 저주받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만 저주받음이 아니라 백초 만물이 다 저주를 받는,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 보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런 결과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탕국에 갑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있는 거 다 합의하고 만신창이 되어져서 주리어 죽는구나.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먹고는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 한 끼를 굶습니다. 두 끼 굶습니다. 하루 굶었습니다. 이틀 굶었습니다. 열흘 굶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떠난 결과로 만신창이 돼 제일 밑바닥으로 추락돼 버립니다. 불행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러나 우리 집에 가보면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양심상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체면불고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니 쫓아가서 걸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집을 향해서 호령을 합니다. 야, 제일 좋은 옷을 내거다 입혀라. 신발도 없구나. 신발을 신겨줘라. 가락지도 이제 없어졌구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얼마나 굶주렸던지 아들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묘화에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 결과는 비참하지만은 불행하지만은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더 크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행복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참 행복은 죄를 멀리한 곳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28장 1절 말씀 보면은 악인은,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은, 죄산 받은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사라집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있었던 행복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아담의 가정에도 참으로 행복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아담의 가정이 죄가 들어오니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런가 하면은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 살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이 불행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나만 불행함이 아니라 가족들이 불행하게 되고 자녀들이 불행하게 돼요.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요, 위태한 일들이 많아. 정신 나간 짓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남편이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가족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니 죄가 있는 곳에는 행복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죄가 있는 곳에는 불행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셨으니 죄를 멀리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뭐 때문에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해요. 노아 홍수 때도 인류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도 뭐 때문이냐? 죄 때문.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재앙도 인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회개 기도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죄산받고, 회개해야 불행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서 있었던 것,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드러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많이 토색했습니다. 내가 사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토색한 그 사배를 쳐서 다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고요,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게 비유나요? 주님 만난 후에 철저한 회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거니?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죄 많은 삭개오도 주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의 사람으로 바꾸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행복의 역사를 소유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여러분만의 행복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만의 행복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받을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 참 행복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행복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신자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생각을,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고, 어떤 이유하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내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니 영원한 행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있는 곳에는 있던 행복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가족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38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지고 종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듯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론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로 높은 산이 거칠더니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 수고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한 헌금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라셨으니 믿음으로 귀한 헌금 드림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 가정에서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조만간에 빨리 이게 종식되어지고 온 교회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일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면서 헌신 예배도 드리고 각 기관들이 회의도 하고 그럴 날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분류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다음 주일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는 9시, 주일 2부 예배는 11시, 오후 3시, 1시 예배는 없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10%를 이야기하니 그래서 현재 우리 예배당이 400석이니까 4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2부 예배, 1부 예배 한 40명씩 나왔고 2부 예배는 한 20명, 3부 예배도 한 20명. 그럴 바에는 1부, 2부로 나눠서 1부 예배 40명, 또 2부 예배 40명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방법을 조정해서 강구를 합니다. 이 강구를 꼭 기억하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일부 예배에 드리는 이 실황을 녹화를 해서 그대로 보내주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난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예배 실황을 보내주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아니 그렇게 또 적응이 되어버려서 예배당에 나오는 걸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그러나 항상 예배당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이 원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 봉사위원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봉사위원 명단에 준해서 이제 9월달에 이 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의 강구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해 동안 새벽기도 운전을 책임져 주셨고 그러니 이제 직장 관계로 인해서 새벽기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월 1일 보면 이봉기 집사님이 또 한 며칠 새벽으로 봉사했는데 이제 이봉기 집사님마저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내가 새벽마다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해야지 목사가 운전하고 새벽하고 이건 좀 안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몰랐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운조 봉사자 지원자를 찾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덕택에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원자를 찾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서 집사님 무슨 요일 날 하루 새벽기도 봉사하십시다 하고 문자 보내면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해 주면 참 고맙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 몰라요.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이제 정착이 됐어요. 마스크 정착이 됐고 또 손 세척하고 소독하는 거 정착이 됐습니다. 잘 지키면 또 백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썼는데 목사님 마스크 안 썼다고 마음이 불편하시는 분 계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크릴을 크게 이렇게 천정에서 달아 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게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썼는데 왜 목사님 마스크를 안 썼을까?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분이 계실까 봐, 시험 들까 봐 내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 아크릴 보이시죠? 이렇게 칸막이를 딱 하고, 그리고 설교 마치면 바로 마스크를 쓰고 내려가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영성고 저성경 삼일체계 영원하고 가기까지 영광도 일세 영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심,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또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